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우리를 허물진 백성이라고 합니까? 범죄한 나라라고 합니까? 행위가 썩었다. 당연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내 자식 아닌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 2절에 답답하신 하나님,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 자식들은 하나님인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이스라엘 나라 아니니까 그런 생각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를 드리니까요. 기도를 하니까요. 모든 종교적인 헌신을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성경을 관통하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 하나님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거역하였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 또한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유대인을 향하여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다, 마귀다. 마귀다. 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우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행위를 한다.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너희가 아무리 입으로는 내 자식, 내 자녀라고 하지만 너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구나. 너희 아버지는 마귀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구원해낸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을 끌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 적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2명만 이스라엘 한 나라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배우는 광야 학교에서 2명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나라만 쳐도 몇십만 명 된 교회가 있습니다. 몇만 명 된 교회도 있습니다. 몇천 명, 몇백 명, 그 중에 우리도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200만 명 중에 2명 이 하나님의 말 귀를 알아들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 한때는 1000만 명, 그런데 지금은 600만 명이 남았습니다. 700만 명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200만 명 중에 2명이 하나님 말씀 알아들었다면 대한민국을 통틀어서도 몇 명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600만 명이라 치면은 6명? 7명.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실까요? 너는 내 자식이구나.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구나 하는 자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귀하게 여기시라고 부탁 안 해도
귀하게 여기고 가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다. 이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40년 동안 못 깨달았단 말입니까? 여호수아 5장 6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왜 3, 4일이면 걸리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하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멸절하신 거야?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갈래야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15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왜 하나님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상관하고 싶지도 않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신단 말입니까? 21절 봅니다.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내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 때 삶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행복함, 기쁨, 안식,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고 끊임없이 사람 사는 날 동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2000년 넘게 우리와도 하나님 말씀 상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다울 수가 있어 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 보셨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신의 성품을, 신의 DNA를 품고 살고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씨앗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무로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지극한 헌신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 마음속에 품은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정의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자가 그 자인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있는가, 품었는가, 그리고 그 방향으로 햇볕을 구하며 물을 구하며 바람을 따라 자라는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춤이니라. 네. 자,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는지 가서 들어보자 하고 오셨다면 딱 걸린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자. 음악 연주회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감동이 있고 그러면 나는 은혜를 받은 것이야.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내 백성이 오는 것처럼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듣고 나서 하늘과 땅으로 갈립니다. 내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 백성인지가 갈립니다. 어떻게 갈립니까?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살지 아니하니. 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바쁩니다. 고아의 숙명처럼 약한 자의 속성처럼 내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저거 하다 보면 우리 육신은 피곤해 절어서 쉬어도 잠을 자도 시원합니까? 반복할 뿐입니다. 아, 나는 됐어.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너무 편해. 나는 너무 즐거워. 나는 이 정도 됐어. 거기에서 멈추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됐어. 나는 평안해. 나는 안전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새 목표를 향하여 전진 새 생명입니다. 날마다 새 줄기를 내고 이쪽인가 저쪽인가 가지를 내고 자라가는 것이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대로 정체되는 것 없습니다. 나는 안전하니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 수 없습니까? 들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진리이니까요. 그런데 세상 나가서 마주하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까? 우리 마음은 무엇을 쫓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은 이익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끊임없이 계산하다 보면, 그리고 나한테 이익되는 것을 취하다 보면 사탕 하나 줄게 그러고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그 사탕을 따라 다니다 보면 아버지를 놓치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 말씀 버린 적 없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를 원하는 자 200만 명 중에 2명,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하루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